저희 모두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를 천국인으로 세워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6장 1절, 2절, 4절 찬양 부릅니다. 가실 때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기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이루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계집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많이 하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무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과 역사의 세상에 흐르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우리 불쌍한 우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처럼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사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세상을 깨끗게 정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 밝은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내일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바뀐 모든 사회 간섭, 제도, 사람들의 생각하는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앞에 던져질 때 저희들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피하고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의 현재 상황도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다가오는 모든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우리가 2021년 그 이후를 볼티모어 교회 인근 지역에 40여 년간 우리가 해온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잘 지키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맡은 바 사명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을 내일을 준비하는 그 교회로서 주님의 앞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박성혜 권사님, 김호순 권사님 회복 중이십니다. 정우민 집사님, 홍만자 권사님 또 병중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고난 중에 우리를 더욱더 찾으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각자 맨내벗고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마음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것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주위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박동민 전도사님, 또 유초동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아 간사님, 영어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나현수 집사님,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길구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시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구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영원토록 예수님 얼굴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그리며 주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이여 믿을 것 없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헌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저의 곳간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님이여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외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월달이 거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5년 후 우리 볼트모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을까? 그 안에 내 자신을 한번 넣어보세요. 5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 10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누구를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금방 이렇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백신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요즘 뉴 놀멀이라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단어가 돌고 있어요. 이 마스크 끼는 거는 이제 뉴 놀멀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리 두는 것 해야 되는 것이고 손 닦는 것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교인 중에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없다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 우리 예배 모임에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런 부담 느끼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고 열이 나고 내가 아직도 마음에 안정이 안 된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장례식 무슨 예식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도움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게 이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지키시기를 바라요. 지키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1년 동안 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동탑이라 그러나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보 안에 이 칸을 만들어 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 번씩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이 중지됐어요. 저희가 원래 가을에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부흥회도 못했습니다. 근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정말 코로나 아니면 초청하기 힘든 귀한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이 주보안에 보시면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소래 선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6교회가 함께 뭉쳐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키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래 단체에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센트 보냄 받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이세요. 정민영 선교사님 그리고 권성찬 선교사님 두 분께서 성도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고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유튜브로 방송이 나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이면 7시 반이면 몇 시죠? 새벽이죠.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실 건데 우리 6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6교회의 성도님들, 온 성도님들이 조지아에서부터 뉴욕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전해 주셔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For I would have you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that was preached by me is not man's gospel. For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For you have heard of my former life in Judaism, how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violently and tried to destroy it. And I was advancing in Judaism beyond many of my own age among my people,
So extremely zealous was I for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But when he who had set me apart before I was born, and who called me by his grace, was pleased to reveal his Son to me, in order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I did not immediately consult with anyone, nor did I go up to Jerusalem to those who were apostles before me. But I went away into Arabia, and returned again to Damascus. Then after 3 years, I went up to Jerusalem to visit Cephas, and remained with him 15 days. But I saw none of the other apostles except James, the Lord's brother. And what I am writing to you before God, I do not lie. Then I went into the regions of Syria and Cilicia, and I was still unknown in person to the churches of Judea that are in Christ. They only were hearing it said, "He who used to persecute us is now preaching the faith he once tried to destroy, and they glorify God because of me."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메마른 이 땅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참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하나님 젊은 종들 많이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 주님이여 예수님을 전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 처음 들었던 복음을 버리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급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어느 누가 천사라도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간곡히 타이릅니다. 이 복음을 버리지 말라고.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가스포,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급히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복음을 더럽히는 이들이 교회 밖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음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심은 씨앗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엎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열정, 자신의 의지와 의사만을 주장하며 복음이라 외칠 때, 여러분, 세상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복음이 들리겠어요? 그들이 듣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혼당스럽게 됩니다. 나 절에서 교회 안 다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전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나만 전하라. 왜냐? 내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어를 쓴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나라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뺐잖아요. 칼을 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hat's not my kingdom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히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깜짝 놀랄 일이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난다니.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따라가면 곧 예수님을 배신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주님의 복음을 듣기 전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율법 아래 노예로 살던 자들을 은혜로 구해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다시 그 노예의 자리로 기어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하게 편지를 한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편지하는 것이에요.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전한 내용을 더 깊이 풀어주면서 이 복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 합니다. 은혜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나를 구해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것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받았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참 영향 때문에 내가 변화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자기는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안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자기 편지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잖아요. You know me 하잖아요. 이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알려진 자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겐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는
사람의 능력이나 의도로 변화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참 듣기 힘든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었어요. 다시 안 들었으면 하면서 일주일을 지나갔습니다. 괴롭게 지나갔어요. 근데 머리에 박혀가지고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요. 한국에 정인이란 16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 그를 입양한 부모한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해 온몸에, 그 어린 몸에 멍투성이에요. 몸이 새까매요. 부러진 뼈, 파열된 내부장들, 발로 밟아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들이 터졌대요. 장난으로 했는지 화가 나서 했는지 총으로 애 이마를 쏴버렸어요.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도 못하는 애인데 계속해 이 어린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고통을 준 후에 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16개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빨리 보내주셔서. 그 부모 밑에 계속 자랐으면 계속 그런 일을 당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슬픈 일이요. 그 부모들이 목사 자녀들이에요. 목사 자녀들. 그리고 자기 딸이 하나 또 있어요. 딸 친구 만들어준다고 애를 입양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을까? 완전히 악령이 들어가 양심이나 가책도 없는 pure evil, 순악이에요. 어떻게 뉴스를 읽어주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no more, 이제 못 듣겠다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악한 죄의 마음을 무슨 힘으로 변화시킵니까? 사진이 나왔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온 지역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잡아내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이던 사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누구의 아들을, 딸을 사정없이 죽여 그 집안을 묵사발 만들며 돌아다니던 사울입니다. 유명한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던 사울입니다. 양심 가책은커녕 자기가 따르는 유대교회 누구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히 굳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해요? 바울은 이 강팍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변했으리야 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변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온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가능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를 바꿀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수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택해 주시고 때가 되자 은혜로 불러주셨다 말을 합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 악마 같은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것이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려주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그때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구해 주시려고, 태어나기도 전 정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때가 되자 그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님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해요. 이 악마와 같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떤 이름난 부흥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게 해주셨다 간증을 합니다. God was happy.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God was happy.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엄청난 간증이에요. God wanted it.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하지만 God wanted it.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져 바울이 되면 사람의 힘, 사람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됐다. 감동 안 되세요? 아멘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변화받은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미워하며 원수 삼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전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말하기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에요. 기뻐합니다. 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두 가지 마무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고 싶으시면요, 언제나 나의 삶은 약함 안에서 강해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망할 놈 중에 망할 놈, 죄송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망할 놈 중에 망할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간증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약해지자 자기 삶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해지고, 자기가 낮아지자 자기 안에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간증입니다. 이 은혜, 복음은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못 좀 된다 착각할 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 때, 아주 약해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강해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둘째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꼭 마음속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과 직접 만남 없인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에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고. 여러분 꼭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퍼스널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마음으로 만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 은혜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1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통통 비워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 받을 자격 없지만, 나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 나 좀 찾아주세요. 내 마음에 좀 와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하세요. 문을 두드리신다 하세요.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1절 2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할 수 없어, 이것도 교만인 거 아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구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잘난 사람 구한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날 좀 도와주시면 돼, 그것도 큰 교만이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 잡으시고 주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해 천국인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시어서 자기가 구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가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310장 1절, 2절, 4절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음으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한 영혼을 사랑해 이 복음을 전해 은혜찬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